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도 그 고백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창세기 21장에 그 아브라함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리고서 약속의 자녀를 100살에 얻어요. 야, 75세도 늦었는데 100살에 낳. 와,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100살에 낳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네. 한 방에 세계적인 뉴스가 될 텐데. 아이고, 뭐 제가 100살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100살 근처에 계신 분이 먼저 나봐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이름을 제가 줘줄게요. 이삭. 그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듣기만 해도 웃겼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 이야, 할렐루야죠. 근데 이 이삭이 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 116세 됐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질 그 아들,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 다시 말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만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려. 그럼 하나님 말렸죠. 창세기 24장에 드디어 이삭이 40세가 됐습니다. 이미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3년 되었습니다. 이게 사라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 3년 됐는데 늙은 종을 고향에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지금이야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좋아야 결혼하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이 가능했어. 그래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아갖고 돌아오는 장면이 24장에 있어요. 이 며느리는 참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순결하고 어른 잘 공경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사랑받는 며느리예요. 대갓집 며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입니다. 왼쪽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를 얻었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이 나오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나홀이 나와요. 나홀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밀가. 오른쪽으로 와서 하란 좀 봐요. 하란이 3명을 낳아요. 롯과 밀가와 밀가와 이스가를 낳아요. 그런데 밀가 신랑이 누구예요? 나홀. 가운데로 와봐요. 나홀의 부인이 누구예요? 조카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두엘을 낳았어요. 부두엘이 2명을 낳았으니 리브가와 라반을 낳은 거예요. 알겠죠? 이 족보가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렇게 만나면은 삼촌이라겠다, 아저씨라겠다, 조카라겠다, 그냥 헷갈려. 이게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걸? 참 헷갈려요. 그런데 하여튼 복잡한 족보입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25장 19절로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족보 알았죠? 그런데요 이삭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40세. 그런데 19년이 흘렀는데 애가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20년째 아들 쌍둥이를 낳아요. 뱃속에 한 10달이 있으니까 19년째 기도한 게 맞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이 아들 쌍둥이가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 있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는데요
이봐요.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복중에 있는 쌍둥이 아들이 알았다면 먼저 나오려고 싸워야 돼요? 늦게 나오려고 싸워야 돼요?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그러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중 나오려고 너부터 나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고 막 나오는 걸 안 돼 붙잡고 나온 게 야곱.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알았죠? 넘겨봐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에 아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게 어디예요? 할렐루야죠. 야, 근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요. 이게요 뱃속에 나온 쌍둥이가 닮은 사람 있죠. 주로 일란성. 그런데 안 닮은 사람 있죠. 그 이란성. 오늘 3부 예배 찬양 인도한 그 리더싱어 김영식 한수 집사님 있죠. 5예배 때 드럼 치러 오는 동생 집사님 있죠. 일란성. 처음에 잘 못 알아봤어. 그런데 딱 쌍둥이인데도 표가 나게 틀린 사람이 있죠. 이란성.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쌍둥이인데 많이 달라요. 그럼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가지고 둘이, 그런데 야곱은 노는 게 소꿉놀이하고 음식하고 놀아서 엄마가 이뻐했고, 에서는 사냥꾼 막 돼가지고 벌써 근육질 남자. 아버지가 좋아해. 그 음식을 잡아온 사냥감을 요리해서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북다,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세상에 이게요 붙잡고 나왔으면 먼저 나온 것도 아마 1초 차이도 안 났을 것 같아. 나오면서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1, 2초 어쩌면 1, 2분 차이로 평생 형인데, 평생 형이면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장자와 차자는 받는 상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형은 장자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동생은 차자인데도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뒤집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나오죠. 탕자의 비유로 첫 번째 아들은 지금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인 우리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와, 장자의 명분을 샀네요. 오늘 살 수만 있으면 장자의 명분 오늘 사시길 바래요. 이게 상속권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많은 분들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샀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떡은 우리나라 번역이잖아요. 빵이에요. 밀가루로 툭툭툭 해가지고 벽에다 화덕에다 딱 붙이면은 그거 뜯어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근데 그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떡이랑 팥죽이랑 또 하나 줬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마실 거랑 딱 주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습게 생각하니까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삭이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고 느낀 그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 간다. 그러니 너 가서 사냥해 와라. 그리고 요리해 갖고 와라. 내가 먹고 축복해 주마.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엄마 리브가가 듣고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해.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 불러가지고, 야곱아 여차 그 차 하니까 너 빨리 준비해라. 어머니 나랑 형은 이렇게 다른데요. 야 걱정하지 마. 만약에 저주 받으면 어때?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래가지고요 형의 옷을 입고 양털을 손에 붙였어요. 지금 팔뚝에 보면 양털 붙였죠.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잽싸게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빨리 왔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야곱 같다? 아닙니다. 가까이 와봐라. 냄새 맡고 만져보고 속이고서 결국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이 에서가 야곱을 초월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기도 때문에 그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잘 봐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요 원래 에서한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요 이 야곱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삭이 놀라면서 좀 전에 축복받은 게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나를 속인 것과 막 그러면서 자기가 경홀히 여긴 건 얘기를 안 해요. 이때 봐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요 결심을 해요. 여러분 이 결심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저 페리라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43년 후에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세요. 금방 돌아가셨으면 금방 죽을 뻔했. 43년 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찌 네 두 아들을 잃겠느냐, 너 이게 엄마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보내요.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시작,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몇 날이라겠어요? 몇 년이라겠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는요 야 며칠 후면 풀릴 거야, 몇 날만 있어 이랬는데 이것이요 리브가와 야곱은 마지막에 만남이 됐고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몇 날이 아니라 몇십 년이 돼버렸어요.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여러분 한 1년쯤 가서 이제 형 분노 풀렸으니까 와라, 2년쯤 가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온 건 에서가 내가 그놈을 꼭 죽일 거다,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을 리브가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분노가 풀리질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래 보냅니다. 그리고서 가는데요 그가 저녁에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목격하죠. 그래서 거기서 베델 이러죠. 베델.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3절 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야 돼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믿읍시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믿읍시다. 그리고 나서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래서 베고 잤던 돌을 딱 세워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렇게 딱 이름을 쳐요. 야곱이 거기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얻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야만 나중에 엄청난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노동을 하는데요, 7년 동안 노동하는 이유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 예쁘네, 마음에 드네, 그 중에 라헬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7년 봉사하고 라헬이랑 결혼을 해요. 라헬이랑 결혼식을 잘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 떴더니 딴 여자요. 세상에. 어르게 다니다가 지금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동남아 분처럼 까마네 이렇게 얼굴이. 그런데 이게 화장하니까 좀 하얀해졌을 거 아니에요. 첫날 밤 보내고 맨 얼굴을 아침에 본 거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신랑 신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딴 여자 얼굴이 까만한 여자가 또 옆에 있더래. 그 정도는 그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세상에 아침에 봤더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있네. 아니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야지. 그러면 7년 더 봉사하면 라헬도 줄게. 그래가지고 14년을 봉사해. 14년을.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차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라반이 그 얘기 이르되, 여러분 라반이요 이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걸 아는 거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더니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외삼촌이 자기도 사기 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가 어디서 고쳐졌냐면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 10번이나 더 사기 맞고. 세상에 부인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된통 당한 다음에 저 양반은 그냥 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게 뭔가 봐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 바둑이만 나타주세요. 바둑이 점 있는 것만, 점 없는 건 다 외삼촌 가지시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야 참,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한 이유가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그러더니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라반이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줄 생각이 없는데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바둑이들을 다 얼룩이들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하루길은 약 30km, 사흘길 그러니까 100km나 뛰어나 버렸어요. 아롱진 걸 다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은 새끼 나면 바둑이가 나올,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커요 작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라반이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그래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오케이를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걸 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갖다 놓고 틈실한 걸 그걸 보고 먹고 서로 이 새끼를 갖게 만들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튼튼한 것들이 애기만 나면 다 바둑이만 나오네. 꿈에 봤더니 바둑이랑만 다 이게 서로 접붙네. 그래가지고요 계속 바둑이만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다 아롱진 것. 이걸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다 죄인만 교회 오는 거예요. 다 죄인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롱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흠 없는 사람 다 흠 있지. 우리 장로님들은 흠이 없으신가? 다 있지 뭐요. 과거들 저는 그러면 흠이 없는 왕흠이 있죠 뭐. 많아요 아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 후에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컴백홈.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는데 이거요 그려진 그림이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양들한테 색깔을 그려버렸어요. 그 밑에 양들 있죠. 검은 놈 하얀 놈 막 마땅한 그림이 없네. 성경을 좀 아는 허가 가지고 그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바둑이를 만들어 버렸어. 막 오는데 얼마나 장관이에요. 수천 마리의 짐승이 다 바둑이만 온다고 생각해 봐요. 와 갑시다 하고서 그냥 촥 가는데요. 이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고향집에 수천 키를 와가지고요 이제 고향집 목전에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기 종들을 보내네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종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지금 이 에서님의 동생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다고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소 선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대목을 생각해야 돼요. 리브가가 수일 안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왜 수년 동안이나 연락을 못했을까요? 에서가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데 환영객으로 오겠어요? 400명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오는데 죽이려고 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창세기 27장 41절 다시 한번 봐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분노가 아직도 식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 있죠. 지금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두 떼로 탁 나눈 요거 치면 요거라도 남으라. 야, 얼마나 답답할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 아버지 돌아가시라며요. 아버지 돌아가라며요. 은혜를 베푸신다며요. 지금 형이 지금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시작.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고요. 12남매 있어요. 딸 하나, 11 아들. 그런데 다 죽게 생겼네요. 모아놓은 재산 다 없어지게 생겼네요. 자기도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철야기도 했어요. 두렵고 힘이 두렵고 답답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을 위해서 예물을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택했는데요, 그 택한 양이 놀라워요. 이쯤 봐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새끼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여러분 이 선물만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목축하는 사람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죠. 이걸 선물로 탁 준비해가지고 세 대로 나눈 거예요. 이걸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가면서 좀
마음이 노가지라고. 그것을 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주인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선물을 보내고 좀 이따 또 보내고 좀 이따 또 보내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 마음이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생각이 거기 있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나갑니다.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드디어 야복강에 야곱과 천사가 만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천사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하. 이 씨름이 우리나라 번역이 씨름이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요 신사적인 운동이자 씨름. 일본 사람은 스모 그렇겠지 뭐. 그런데 이 번역은요 사실 잘못된 번역. 아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대항하여 싸우다, 끝까지 싸우다, 서로 겨루다, 먼지나게 싸우다가 이 씨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UFC, 격투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다가 태택을 부러졌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씨름은 좁혀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 허벅지 관절을 탁 치매, 고관절을 팍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긋났더라. 탁 부러져. 이 허벅지 관절 야레크라게요, 사람의 기초, 인생의 근원, 삶의 기초, 삶의 근원을 쳐버린 거예요. 탁 쳐버려.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사실은 뿌리치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해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뜻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스라엘 뜻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에 이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밑에 봐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고. 여러분, 에서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순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뭘 약속을 하셨냐면, 너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너 죽이려고 하지만 네가 이겼다. 네가 이미 이겼다. 이 순간 틀림없이 이 사람이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오다가 아유 죽이지는 말고 반만 죽이자. 점점 가까이, 반도 그렇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10대만 패버리자. 아니지, 그래도 오랜만에 한 대만 때리자. 이러면서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때리긴 뭘 때려, 그냥 나도 부자인데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면 이미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새 이제 이게 씨름한 거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리고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알아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겨루면서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막 절대로 놔줄 수 없다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 크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의 야복강이 있기를 바라고, 나도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 사람은 그리긴 잘 그리는 성경을 몰라요. 이게 오른쪽이 천사죠, 날개 달린 게. 왼쪽이 야곱인데 이게 잘못됐어. 이거보다 더 잘못된 거면 이건 더 잘못.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막 붙잡고 막. 근데 근육 좀 봐요. 나보다 더 하네. 근육이. 이게 왜 잘못됐냐? 이 그림이 맞아. 이 그림이. 이 그림 왼쪽 그림 봐요. 할아버지가 지금 천사 날개 잡고 막 가면 안 돼요. 오른쪽도 막 할아버지가. 왜 이게 맞나 봐요.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 아브람이 돌아갔을 때 야곱이 15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놀라웠게도 리브가가 보냈죠. 그때 77세, 20대가 아니에요. 77세에 도망갔어.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할 때 84세, 요셉 출생할 때 91세,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할 때 97세, 요셉 노예로 팔려갈 때 108세, 아버지 이삭 돌아가셨을 때 120세. 이삭이 180세에 돌아갔잖아요. 60에 태어났잖아요. 이삭은 17세 요셉의 죽음을 듣고 12년 후에 사망했죠. 이삭은 요셉이 총리 될 때 이 야곱이요 121세, 애굽으로 이주할 때 130세. 그래 애굽의 바로가 묻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4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러죠. 이때가 130세. 그리고 17년 더 살아서 147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에 씨름할 때 연세가 97세. 이야. 창세기 31장 1절로 봐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드디어 400명이 오네요. 드디어 오고 있는데요, 손에 창칼을 들고 오네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맨 앞에 몸종들과 자녀들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에 놨어. 죽더라도 좀 늦게 죽으라고. 그래서 가운데 레아, 뒤에다 라헬과 요셉 딱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을 하면서 가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야, 여러분 7번을 절하면서 7은 완전 수예요. 완전히 막 그냥 하나님께 섬기듯이 막 절을 하며 가는데 저쪽에 에서가 달려와요. 여러분 달려올 때 야곱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달려와, 지금 좋아서 달려오는지 죽이려고 달려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더니 막 오더니 끌어안네. 그러더니 입 맞추네. 그러더니 막 우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이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미 야복강에서 부르짖을 때 에서의 마음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녹아진 줄 믿습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이미. 오늘 여러분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둘이 끌어왔는데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요. 옆에 400명들은 이거 뭐요 이거 죽이러 왔는데 둘이 끌어안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래 멋졌죠. 창 들고 있는 게 은혜롭죠. 400명이 창 들고 칼 들고 환영하러 왔다니까요. 아니 담임 목사인 저도요 어디 나갔다가 400명이 한꺼번에 환영한 적은, 제가 강단이나 서야 성도들이 그래, 어디 제가 비행장 왔다고 400명이 막 와가지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야곱은요 400명이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환영했어요.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다 저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함께 해주겠다. 형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소들도 이 동물들도 또 빨리 가면 안 돼요.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뒤늦게 갈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먼저 가고 내 정도를 남겨두겠다. 그랬더니 아니 형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면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서, 그리고서 혼자 남게 된 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봐요. 창세기 28장 21절 베델에서 20년 전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엘로헤 이스라엘. 할렐루야.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어야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더 크게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시작. 엘로헤 예수마음교회. 할렐루야. 시작. 엘로헤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시작. 엘로헤 나상진. 설마 나상진이라고 따라하지 않았겠죠?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엘로헤 나상진.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 내가 먹는 게 아니면 내가 먹는 라면만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리 살아계셨어도 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이분이 고백하기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상황,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엘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엘로에 나상진이 되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엘로에 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엘로에 이스라엘 살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엘로에 이스라엘 하도록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엘로에 이스라엘 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구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남은 인생 엘로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